우리 뭐라 할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필요한 것은, 또 이게 심야 기도회가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도 혼자 있거나 우리 잠시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 있으면은 우리가 또 많은 걸 들으면서 또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약하고 무능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은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약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강하게 쓰신다. 목사인 나도 순간순간 이렇게 좌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원치를 안 해요. 그건 내가 혼자 있는다고보다도 마음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갖추면은 사람이 투주먹이 불끈 쥐면서, 그래, 이제까지 살아온 게 찬양대로 내가 살아온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마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뭐냐,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배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의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인데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 지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13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일본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행실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은 포함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의 거룩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은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겠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된 말씀을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거예요. 44절 인용한 거예요. 같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유는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하면서 뒤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도 얼마나 이 거룩한 게 중요했으면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랬어요. 이유는 그들도, 오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강조했죠. 진리. 나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눌리고 무겁고 힘든 게 많이 있지만은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자유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말씀했고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건 꼭 우리가 어느 포로 종 그런 것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으로 눌리고 환경 눌리고 물질로 눌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성이 너무 큰 거야.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또 욕심이 너무 큰 거야. 어떤 분은 기대가 너무 큰 거야. 그게 안 되면 스스로가 눌려버리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아버지께 다 맡기면은 자유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행위 중요하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작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을 한번 제가 인용했습니다. 악한 마음과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거 혹시 목사님 한번 화면 보면 이게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히브리서 3장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한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하면서 플러스 악한 마음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악한 마음이 사로잡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됩니까? 살아계신, 아니 거기 아까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 하나님 떨어지는구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악한 마음의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네.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대개 그러면은 포지션인 줄 알아요. 포지션.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섰어. 근데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자기 가릴 걸 가리면서 바위 밑에 숨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바위 밑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포지션 얘기한 게 아니야. 네 마음에 네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악한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떨어진 상태는 이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으로도 떨어졌는데 잘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죠. 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조금만 빗나가도요 회초리를 막 댑니다. 막 징계를 대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고 11조 안 하고 또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만 가도 그 순간에 막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랑한 자의 매를 준다고 했잖아요. 잠도 주지만은. 근데 마귀는 형벌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마귀가 줘. 하나님은 마귀의 이런 일에는 사랑한 자녀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고칠 기회도 안 주고 형벌 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멀어진 상태구나. 그렇다면 먼저 마음이 완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애굽의 바로요,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구만장하게 사는 거예요. 안 아무것도 사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건,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오늘 밤 잠잘 맞으면 어떡하지? 정리가 돼. 조금 하우링 생겨요. 프론트 조금 줄여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막 그냥 어깃장 오르고 우기고 하는데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건데 무조건 죄 없다, 안 했다, 그냥 말만 하면 안 들키면 되는 걸로 알고 착각하는데, 야, 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건데,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한 게 어디서 왔어요?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은 완악한 마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조심하라 그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더 강조할 건 여러분 이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와 신기하네. 진짜 어떤 분은 이 꽃잎을 보고도요, 이야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처럼, 새소리를 듣고도 말하는 것처럼 막 그런 은혜, 밤이 밝도록 찬양하고 막 교회 막 파김치가 되도록 수고 봉사해도요, 교회 집에 가려면 아쉬운 거야. 막 그냥 이런 은혜. 처음 예수를 믿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예수 믿고 뭐 은혜를 감격을 막 은혜를 체험하고, 야 내 목숨이라도 내 물질이라도 막 그냥 옛날 우리 박사훈 권사님은 이경미 권사님이 시어머님인데, 이분이 많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이분의 은사가 하나 있어. 폐품만 보면은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관광을 가다가 고속버스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쫙 가는데 앞차가 위험하잖아요. 쇳덩어리 같은 거. 그걸 보더니 차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고물 눈에 보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 오고 가면서도 막 그냥 푸대에다가 뭐 자전거에다가 니아카에다가 막 집에 가면 그 좋은 집이 막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모으고 모아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때, 목사님 이번 창립기념일 때 이걸 갖고 쓰십시오. 그래서 그때 태진아 집사님 여러분 많은 비용을 주고 잔치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 모든 이 고물들은 사람을 버린 거 아니에요. 발로 걷어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물을 수집해서 본인은 돈이 되고, 이 고물이 용광로나 어디 들어가면은 다시 밥그릇 될 수도 있고 숟가락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버려진 고물들, 숟가락 아니면 뭐 무슨 뭐 이런 뭐 버려진 이것들 보면 그냥 흥분한다는 거예요. 저것도 돈인데, 저것도 누군가가 잡으면은 좋은 이런 밥그릇일 수가 있는데 그냥 버려질까? 어떤 경우는 막 호미가 괭이를 파가지고 막 이 뭐야 이렇게 막 흙을 파가지고 막 또 막 고물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속되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 용광로가 되는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의 이글이글 타는 불 속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느 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격은 와 찬양하고 싶어서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옛날 우리가 철이 나니까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전화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전화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여러분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또 그 카톡 단톡 올리는 거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한 8시쯤 넘으면은 제가 우리 한결이 전화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좀 일찍 해요. 8시 넘으면 막 바빠요. 학교 갈 준비. 그래서 얘가 휴대폰이 있는데 10번 하면 10번 다 받아요. 오한결군 하면 네 할아버지 나 서울 할아버지다. 아니에요 인천 할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냐? 네 일어났어요. 은결이는 예 일어났는데 헤드폰 끼고 오르간 뭐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럼 너 빨리 가슴에 손을 얹어. 그럼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일째 하고 있어요. 근데 꼭 8시 15분, 20분, 40분까지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7시 50분에 해야 되겠구나. 항상 휴대폰을 받아 그래도. 그래서 한결군 할아버지야 그러면 손 얹어. 하나님 오늘도 학교 잘 가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엄마 잘 듣고 그거 지금 올게요. 학교 오고 가면서 교통 사고 안 나고 횡단보도 잘 건너고 또 동생과 싸우지 않고 그럼 아멘에 아멘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참 영적인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고 난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새벽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막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한 200명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원금이 한 98명, 100명 되죠. 또 감사원금 있죠. 1,000번 있죠. 또 거기에 봉투난로와 선교원금 한 거 있죠. 다 보면 하나. 어떤 경우는 그냥 쭉쭉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가 멈추도 기도가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매일 일주일에 5번 이상 6번 이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건 이건 축복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 오늘 밤에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6개월 후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 눈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오늘 밤 주님 날 불러간다면 난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것들은 은혜에 충만한 거.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주님 오늘만큼은 아닙니다. 캥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1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불순종한 자들. 여러분 꼭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질서 속에서 아니요가 먼저 나오지 말고 네. 왜? 리더자들이 벌써 연구하고 리더자들이 헌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순종해주고 여기 불순종하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 그때 광야의 그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영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삶이다. 그런데 히브리 3장 19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를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 19절은 믿지 않는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럼 믿지 않는 거하고 불순종하고 같은 식구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자하고 순종이 또 같은 식구인 거예요. 믿는 자들은 순종은 편해요. 순종은 막 인상 쓰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이면 물질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드리겠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요, 어떤 리더자가 어떤 일 계획할 때요, 이번은 내가 물질로, 이번엔 시간으로, 이번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천국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거룩성 중에서 또 중요한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한 자는 순종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 이사야 39장을 화면 보고 한번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어요. 이사야 39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화면 나올 때까지 물 한 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사야가 왔죠? 당신 앞으로 죽을 겁니다. 회개했어. 이사야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이 왔어. 다시 가라 해서 히스기야가 살았어. 그런 다음에 주변에 소문났어. 막 바벨론 나라 모든 나라가 이야, 히스기야가 살아났대. 그래서 히스기야 친정부 하려고 막 같이 막 관계 맺으려고 막 돈을 가져오고 막 정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 1절 보니까 거기 보세요 하면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뭐 쭉 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갔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는데 바벨론 사신이 2절에 오는 거야. 2절 볼까요? 뭐요?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누구? 바벨론 사신들 막 뇌물을 갖고 온 거야. 에? 우리 같이 관계 맺자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으니, 이게 이사야가 혼내킨 거예요. 왕이요, 왜 다 보여줬습니까? 오늘 밤에 저 여러분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보여줘서 안 될 것들은 보여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너무 오픈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중에 사도행 2장에서 왜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와 차이가 있느냐,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고 예배하고 애찬을 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애찬했다. 속회의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온 우리들 SNS, 카톡, 여러분 가정 모든 것 중에서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승낙을 받고 돌아오도록 강하게 진을 쳐야, 견고한 진을 쳐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쁜 친구가 가다가 왔어요,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 술 드시는 남편 2시에도 막 친구들 와갖고 잠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막 뭐 음식 준비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거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어느 날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아내는 뭐 2시에 깨우든 3시에 깨우든 뭐 만세야? 아닙니다.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야박할지라도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우리 아내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볼 것도 많이 있어요. 요즘 뭐 야동이지, 야동. 야동은 밤에 보는 동영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아내가 싫어하는구나,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야박할 정도로 안 되네. 그러나 영적인 건 활짝 열어놓고 신방의 문, 아멘 합시다. 예배의 문, 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속도원들 세면 번거롭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야 또 정리가 돼요. 속도원들 온데 청소해야 되지. 그래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그래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의 가정들을 영적인 것은 열어두되 세속적인 거, 똑같은 친구지만은 그가 어느 날 봐요.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사석에서 대화한 걸 강단에서 오 목사님이 그럴 때 정말 이런 목사는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을 같이 족구하면서 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사적인 이야기도 그냥 목사님이 요즘 뭐 힘든가 봐 하면서 강단에서 그냥 얘기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다 들려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건 열어주고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디 함부로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안방에 들어옵니까? 왜 열어줍니까? 이사야가 이 일에 나중에 책망을 하는데 바벨론 사신의 뇌물 갖고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또 봅시다 한번요. 뭐까지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2절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얘기하고 싶어도 무기가 믿게 얘기 안 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막 또 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어떤 무기 있는 걸 공개 안 해요. 지금 무기는요 200m까지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컴퓨터 하나를 보고요 200m 지하 빈가까지 거기서 폭발시키는 이런 무기들이에요. 상상도 못해 많아요. 전쟁이에요. 근데 이런 무기구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 사신들이 보고할 거 아니요? 너는 우리 밥이다. 무기가 믿게고 완전히 무장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요, 아니 궁중 안에도 임금님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임금님의 보고가 있고 임금님의 그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나름대로 아리아디를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걸 그냥 얘기해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왕의 그 보좌하는 거기에서 아리아 될 거, 조금 오픈한 거, 온 국민이 아리아 될 거, 이게 막 섞여 버리면 공동체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알으려고 또 막 그냥 저 안에 뭐가 있지? 궁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니, 나는 그랬어요. 영적인 목사일지라도 여러분일지라도 그렇게 완벽하다가도 한순간에 도장 하나 찍어서 잘못 보증 서가지고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야. 한순간이요.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만나서 안 될 거, 가서는 안 될 거, 열어주면 안 될 거 정확히 알고 3절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의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4절 읽읍시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시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거야. 여러분, 히스기야를 책망했다고 하니 히스기야가 다시는 날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죠. 7절 한번 봅시다. 7절 또 시작.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마지막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진짜 히스기야 평생에는 저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은혜야. 은혜. 이걸 통해서 교훈 보는 거. 다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여러분 알듯 말듯 목사가 성도 관계 속에서 뭐 좋지요. 그러나 1년만 하면 좋아요. 다 열어주고 같이 댕굴고 같이 족구하고 같이 목욕탕 사우나 가고 막 한증 막 가고 좋지요. 근데 장거리 가려면은 안 돼요. 여러분의 오목사를 존중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같이 이제는 근데 조금 거리를 두자니 거리를.
여러분 알고 싶어도 접근하고 싶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역자, 부사역자, 때로는 속장님, 속도원의 관계도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 속장님의 권위, 선교회장님의 권위, 그랬을 때 침범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헬렐레야 열어주면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밤중에 낮에 카톡을 뭘 통해서 들어오면은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무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참 축복의 날이다. 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먼저 보여줬어. 그래서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 교우들이 6개월, 1년 교제하고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만나야 될 분들이면, 그러면 서로 정말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너무 침범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비밀로 두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선이 있어. 목회자가 아무리 해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선이 있어. 선이 있어. 우리는 또 여러 명을 또 다스리니까. 오늘 여러분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 히스기야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성의 회복, 거룩성이 이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말씀하고 또 연관이 돼. 우리 몸의 거룩성을.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는 주의 말씀은 세 세트로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되 오직 말씀은 세 세트로 영원히 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이구나. 말씀에 잡혀야 되는구나. 그러면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한번요. 11장 44절 잘 보세요. 요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요. 레위기 4절 여기 말씀했어요. 44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영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목사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목사의 간증이나 이론 발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다. 누가?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장난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같아도 여러분 의급한 상황 오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요 완전히 처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가난해도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그런 자. 이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여기 얘기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몸을 구별하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보호하고 있는 육체의 집입니다. 때문에 영이 떠나면은 이 몸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76세 된 할머니가 의사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다 염을 하고 관을 해서 이제 매장하려고 여는 순간에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매듭진 걸 풀었더니 할머니가 살아났어. 야, 이게 완벽하지 않겠구나. 의사들도 만약에 그걸 화장으로 들어갔다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게. 근데 영이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떠나는 순간에 육체는 썩어질 흙이나 그냥 낙엽이나 먼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구별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곳, 있어서 안 될 곳, 만나야 될 곳, 만나서 안 될 곳을 구별해. 그래서 시편 1편 보통 뭐라겠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한다 했잖아요. 뭐라겠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또 뭐라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거, 악한 꾀를 꾀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건 소극적인 복 있는 자의 자세라면,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가뭄 같은 이런 시절을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에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을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내 몸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발을 얘기할 때 이 발이 왜 복되다겠죠? 발이 아름답도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발. 이 발은 우리 몸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아무 주권이 없어요. 뇌가 명령할 때. 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박수 쳐라, 웃어라, 아멘하라, 다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영이 우리 뇌를 다스리고, 그러면 마음이, 육체가 거기에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발은 제가 가고 싶어도 우리 몸이 아니야 하면은 우리 몸을 아무데나 맡기지 않아요. 거룩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몸을 조금 구별하면서 몸을 조금 운동도 하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 몸을 최대한으로 가꾸셔야 돼요. 하여튼 최대한 몸을 아끼시고, 혹사하지 않고 아끼고, 여러분 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 몸도 놀래요. 이것도 여러분이요, 제가 톡 때리면요 이것도 놀래버려요. 우리 몸도요 충격을 받고 자꾸 지나치게 하다 보면 죽어버려요. 우리도 몸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 몸을 뭐하고, 다시 한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왜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개 얘기했지만은 강아지죠. 강아지, 애기는 강아지, 또 개, 요즘은 애완견, 요즘은 반려견, 안내견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반려견이 우리나라에 한 몇 마리가 될 것 같아요? 550만 마리가 된다, 거의. 그러면 거의 수백만 사람이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자연은 자연입니다.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면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섬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에 여러분 비자림에 몇 번 갔었어요. 그래도 갈 때만 새로 가요. 거기 우리가 막 300년, 400년, 막 600년 나무가, 아니 비바람 태풍에 어떻게 견뎠을까? 한참 가는데 어휴, 어마어마한 울창한 그 나무 같은데 가운데가 텅 빈 거야. 구멍이 뽕 났어. 양쪽에 기둥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래? 했더니 속썩. 하도 지나가는 사람 만지면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무가 속이 써서 고목이 됐어. 안에가 다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그 나무 그러더라니까. 하도 사람 지나가면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 낳게 해, 딸 낳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자연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우리 나무나 꽃들을 사랑해 잘 가꾸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게 가꾸고 잘 다스려야 되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한 번 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또 고린도서 6장 19절, 10장 31절은 수요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거룩성과 이게 연관돼요. 오늘 읽은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누가 모셔요?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를 모셔? 성령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성전이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몸을 구별하라 했지요. 거룩하게 내 몸일지라도 이까지는 내 몸 뭐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수요일날 공부한 내용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인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은 뭐라 했어요?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 연결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뭐하든지 첫째 먹든지 두 번째 마시든지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사용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몸을 참 사랑해야 돼. 우리 몸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 몸을 아무데나 맡기면 안 돼. 우리 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못 먹어서가 아니고 아무거나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몸이 막 그냥 부대끼는 것 같아. 이 약 좋다면 저 약 좋다면 이 약 뭐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래요. 32절 보니까 거룩한 자의 삶은 결국은 수요일 밤 얘기한 대로 이겁니다. 전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건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 교인에게나 헬라인 교인이 아닌 자에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나 무한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생 동안 교회나 성령이나 하나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 마지막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거룩한 자들은 내 몸이 귀하도 옆에 있는 장로님의 권사님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비교 경쟁이 아니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마음 아픈 거 그런 건 조금 절제하시고 그리고 또 다 질서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순복 따라오다 보면은 진짜 얼마나 교회 생활이 편안한지 몰라. 막 편해.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돼 못하지 막 밤이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부흥하는 것도 부흥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시험 당하는 것도 시험을 이기는 것도 그래서 다만 우리는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영역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바로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많으면 삶에 빤히 서집니다. 둥글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사업장들, 무너진 직장들, 내게 힘든 환경들 예수를 명하노니 잘 될지어다. 내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겠다. 지금 눌렸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이제 마음이 오기만 하면 하겠는데 마음이 왔어. 어느 시간이 되어서 늦게까지 이러고 있지. 5층 정수기로 막 그냥 한 목사님이 사다리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됐네. 사다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사다리 전구 갈다가 이렇게 그래서 바들바들 하면서 몸이 가벼우니까 뭐냐 내가 왜 당신이 가벼워 그러는데 나 날씬하잖아. 그런데 속이 시원한 거야. 먼지가 많이 있잖아. 막 쩌든 먼지들 막 공사 안 해도 되는데 다 빨아내고.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다 봉사팀들에다 우리 이런 삶이나 오전 삶이나 또 우리 두 부목 삶이나 막 몸으로 막 봉사하고 막 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역자를 좀 많이 봐줘야 돼 여러분. 그리고 애껴줘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위에서 또 기도해줘야 돼. 또 사역자의 자리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은 회개를 촉구했는데 우리의 묵은 때 다 씻어내리면 좋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거룩성 회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목사 이 재물이야 네가 해봐 이 사명이야 하나님이 안 맡겼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책망을 안 하는데 안 맡겼구나. 근데 우리 거룩성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막 일을 맡기고 막 재물을 맡기기도 하고 속 썩인 사람이 속 안 썩이는 쪽으로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세 번째 줄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다른 건 다 뭐 뒤로 하고 해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는 거룩한 자가 되어사오니 거룩성을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한번 짧게 굵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